오늘 음, 음. 아, 예, 요한복음 14장. 이번 주에 우리 그 일부 때도 중심이 되는 부분에 제일 우리 인생 캠퍼, 우리 사실은 나의 인생 캠퍼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비밀이 돼야 되겠죠. 그 인생 캠퍼가 뭐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축복이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다 했을 때 성령 인도가 뭘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 캠프의 축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부 때 주셨던 부분들을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1 인생 캠프, 제2 인생 캠프, 다음 주는 제2 인생 캠프고, 그 다음 주는 제3 인생 캠프겠죠. 그러면, 제일, 핵심적으로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정돈이에요, 정돈. 그래서 그 비행기 이야기 막 하셨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비행기가 정비가 됐는지 정돈을 하고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사실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 수요 예배 때 좀 우리 좀 나눌 내용들이겠지만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안전불감증이란 말은 설마 그 너무너무 위험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세상이 말이야. 이렇게 위험하네 말이야. 어? 그리고 범죄가 만약에 일어나서 우리 동네가 막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나한테는 그거는 안 일어나. 라는 그런 방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부분인데 인생에서 내 인생을 걸고 안전불감증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성령인도구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데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했을 때에 11절부터 볼게요. 예. 요한복음 14장 11절로부터 11절로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까지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말씀에 그 우리가 말할 때도 말에 주제를 두고 말을 하는데 흐름을 쭉 흘러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에 하나의 말만 딱 띄가지고 니 그래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니 분명히 그래 말했잖아. 그건 분명히 그래 말했지. 근데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하잖아요. 근데 니가 그 말 했잖아. 아, 맞아요. 맞는데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 아니, 니 그 말 했잖아. 니가 조금 전에 이래 말했잖아. 이러잖아요. 그는 뭘 놓친 거요? 그 말에 핵심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흐름을 놓치다 보니까 핵심을 놓친 거죠. 많은 분들이 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란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지 않냐. 예. 그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맞잖아.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 흐름으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 봐라.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요 구절만 주로 활용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구절만 활용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뭡니까?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세상에 말이야. 복음이 좋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에 주로 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쓰죠. 요런 류의 성경 구절을 내가 사용하고 싶잖아요. 왜냐? 내 말을 그냥 내가 막 강조하듯이 내가 뭐 내 말에 대한 주장을 막 하듯이 하면 안 먹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먹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구가 우리가 생각나면 그걸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구절은 맞는데 인용이 틀릴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흐름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지금 14장부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그죠? 1절부터 나의 계명이 뭡니까? 나의 계명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11절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 이적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리스도인갑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가 하도 못 믿으니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이것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훨씬 넘죠. 예수님 당시가.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말이 200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한다면, 뭐, 고구려가 구성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부여, 뭐 공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요런 나라들이 슬슬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족 국가라고 하는 요런 국가적인 국가도 아니죠. 부족을 중심으로 하되 부족 마을보다는 좀 큰 그러면서 좀 국가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그 시대쯤이 예수님 시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대 때에 그 시대에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의학적으로 불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성경 이러면 두 가지를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 있죠. 그걸 보고 성문화됐다 이 말 쓰거든요. 성문화됐다는 말은 글로 완성했다.
그 문자가 글 문자거든요. 글을 완성했다 해서 글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입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성경. 그 자기 마음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 말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구전 성경이. 그 구전 성경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구전 성경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들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인정된 구전 성경에 뭐라고 전달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낼 테니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가 메시아니 다른데 현혹당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요렇게 보낼게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그 메시아 임재 도래라 그러거든요. 메시아 도래설에 뭐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하나님의 아이고는 못 고쳐요. 불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의 병자들을 고치는 자로서 누가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 구전되어져 왔던 그 일 그대로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냐. 그걸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게 뭐요? 성경이 성취니까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를 보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흐름에는요. 이 흐름에는 물론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로서만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는 그도 그 일을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때문에 나중에 착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착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천을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실패한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 부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메시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아일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건에 사람들이 난리를 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가, 그렇죠. 왜 너희가, 나이가 무슨 근세와 나에게 무슨 근세가 있고 무슨 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근세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 근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더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보다 뭐요?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일으켰던 일들 있죠. 그 일들과 초대교회라면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데요. 초대교회의 기반을 둔 이 사도들과 증인들이죠.
그들이 행했던 복음 증거의 일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예수님 공생애 때의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크게 일어났죠. 그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가야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만 돼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든 거라도 구하면 이루어지는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에요. 자, 완전한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갑자기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그게 그거 말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십계명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계명하면 방금 지금 십계명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요걸 아닌데 계명이란 단어만 나오면 십계명. 이 계명은 뭐냐면 계명은 뭐니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걸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믿는 자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니 너희가 나를 뭐 해라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대한 약속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계명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이 계명은 앞에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계명도 다 포함된 그쪽 그게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에 요 그 원어 성경이라든지 앞에 우리가 요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 성경 같은 경우 보면 가지고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면 지키려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가지는 게 먼저예요. 가지는 게. 근데 가지는 걸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지키라고만 자꾸 이야기하죠. 또 가지라고만 자꾸 주장하면 또 안 되죠. 지키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가지고 지키는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이 계명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명의 흐름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뜬금없이 툭 나오는 것이 자 나의 계명을 지켜 이거 십계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앞뒤의 말이 흐름이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구하겠으니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큰 일을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뭐하다? 유익이다 그랬죠. 예. 그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뭐요? 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뭔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죠.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뭔데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가면 내가 가면 보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갔으니까 내가 보혜사인데 가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올 거다. 왜? 그거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구함을 듣고 그 구함을 이루어 줄 거야.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지.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는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뭘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야. 지금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도 있고, 성령을 주시라고 아버지께 내가 구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항상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야도 있어요.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꼬맹이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노?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네 안에 뭐 어떻게 계시노? 하면 무엇으로 계시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무엇으로 계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뀌네. 아니요. 그죠? 그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여기인데 그럼 뭘로 계시나 하면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똑똑한 애들은. 예. 그렇게 가르치면 이다입니다. 예. 왜냐면 예. 성령, 예수, 그러니까 성자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성자 있고 그러니까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조금 유식한 말로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는 is not이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의 구조예요. 성령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예요. 근데 다른 존재인데 이분이 하나예요. 예, 성령 하나예요. 아, 이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하나, 이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뭐, 이거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림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막 뒤져. 그죠. 요거를 하나의 존재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요. 지금 설명 자체, 요 설명 자체, 요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으면 됐지. 왜 남자와 여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분명히 사람 하면 단수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복수지요. 한 단수, 한 사람 안에 두 복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삼위 복수잖아요. 복수인데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복수인데 하나라고요. 이게 막 이성으로 그러니까 단어로, 예, 단어 있잖아요. 언어로 분석하려면 여기, 예, 이단돼요. 요 존재가 이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내 격으로 계신다 그래요. 삼격, 즉 삼위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삼위. 그러면 삼위를 등수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위 성부 하나님은 1등이고 2위 성자 하나님은 2등이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각각 다른 존재인데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요 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각각은 성부는 성자가 이전한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서로 각각의 위격이에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한 존재 안에 복수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남자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복수가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잖아요. 아담은
남자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여자 이름은 이브 내지 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남자 이름도 아담이지만 아담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이랄 때 쉽게 말하면 뭐냐?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존재일 때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결혼제도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진짜로 특별한 은사 외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성적인 부분에서 나는 혼자 살 수도 있어. 그러니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거의 100에 한 요즘 뭐 100에 60명이 독신의 은사래. 뭐 혼자 사는 것이 자기는 혼자 살겠대. 독신의 은사래.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방법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죠? 같은 존재처럼 말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아버지 보고 구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다시 올게 이러면 되죠. 뭐 한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알겠어.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기 이제 시리즈로 조금 몇 주 나가요. 시리즈로. 그러면 성령이 인도라는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또 뭐라고 불러요? 300%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거를 앞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더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제 쭉 일어납니다. 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좀 신경 안 쓸 때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읽어봅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가겠다고 하셨으며 아까 16절까지 봤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러면 2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름이죠. 요거를 재밌게도 베드로도 요 사실을 알고 바울도 이 사실도 알아요. 자,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겠죠. 요렇게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죠. 근데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네? 그러면 이게 뭐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 이름을 잘 몰라.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사인일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 사람은 바울이에요. 네.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네. 이렇게 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는 예수 이름만으로만 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무슨 사인이겠어? 예수 이름 가르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 가는 곳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걸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질문 뒤에 결과가 다르겠죠. 베드로는 뭐요? 그 이름으로 성령의 큰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의 결과적인 부분하고 연결되겠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겠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으면 당연히 어떤 결과일까요? 그 성령 받았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이름을 가르쳤죠. 거기 달라요. 그래서 두란노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자 운동으로 이어져요. 자, 베드로에게도 죽은 자 살리죠. 죽은 자 살리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요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잠잠해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다른 거 소동하지 마라.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밤새 뭐 했어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했죠. 여기 차이점이에요. 재밌는 부분이죠. 둘 다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요 둘의 차이점이에요. 요 둘의 차이점인데 결국은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에 마무리하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나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눈치는 채야 되겠죠. 그죠? 눈치를. 아하,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자꾸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 주시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성경이죠. 성경 밖에서의 말씀으로 깨닫게 안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 이상의 좀 이상한 신비주의 있잖아요. 이상한 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네가 간절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뭔가를 보여주실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뭐가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말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계시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뭐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죠.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천국의 평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평안과 똑같은 평안을 지금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그 평안이 그대로 끼쳐진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지금 천국의 평안이 가서 느끼는, 가서 만나는 평안이 아니라 가서 만날 뿐더러 지금 너희에게도 그 평안이 똑같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평안이 너에게 끼쳐진다는 거예요. 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죠? 가면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질병의 몸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건강의 몸으로, 딱 쉽게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같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와 똑같은 평안이 뭐요? 여기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적이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 바로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냐 하는 부분이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극케 할 거고,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할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며 능력을 받아서 권능이 생김으로 정인이 될 거를 약속하셨죠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요? 삼위. 삼위라면 1위, 2위, 3위,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한 그냥 공상의 신이 아니고요. 성령이 가장 그 뭐랄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느 단체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여성적이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지 성령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상의 신이 아닙니다. 예. 성령은 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세요. 성령으로라 말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사 이 말이에요. 성령이 되어가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사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성령도 지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성령께서는요, 자기 의지대로 말하면, 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이라면 꼭 하나님의 뭐 파워처럼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힘, 뭐 하나님의 힘, 이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당연히 지정의가 있겠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결심하셨어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 말이 지금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어떻게 안 하시기로 했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말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또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런 축복이죠. 성령 이름이 뭐냐?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름 안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3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이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뭐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살짝 가로를 치고 앞에 것만 한번 보시라.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 진리, 은혜, 약속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지배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인이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겠죠. 동일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일이라 그랬어요. 하나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생명이요, 진리요, 은혜의 약속의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응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생명 들어가 있죠. 진리 들어가 있죠. 깨닫게 해달라 하니. 하나님 은혜 달라라는 은혜 들어가 있죠. 약속 지키라는 언약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면 끝. 우리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 있나? 그냥 성령, 차라리 다른 기도 제목 없는 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나는 성령 충만이 원합니다면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 진리, 약속, 은혜 이런 단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잖아요. 누가요?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에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라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신약 시대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육신 가운데 임했죠.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게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 자,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냐? 첫째 뭐요? 해방의 영이에요. 해방의. 법, 법을 이루시러 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 대 법이에요. 감정 대 감정 아닙니다. 법 대 법입니다. 이거는 감정 다 제거하셔야 돼요. 법 대 법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에요. 법 대 법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는 내 판단이고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고 내 정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양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빼고 뭐요? 법 대 법이에요. 법 대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대 법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뭐를 알게 하세요? 미래의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래의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에 대한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치되는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자,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렇죠. 이래도 100세 저래도 100세입니다.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병들었다 하면 다 고쳐보. 요즘은 다 살려놔보.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너희들이 모든 약속을 내가 갈보리에서 다 뭐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 문제는 다 뭐했다? 끝났다 이러잖아요. 끝났다, 끝냈다 하고 우리가 60년을 살다 하니 아니면 좀 덜 끝나야 재미가 있지. 다 끝냈부서. 다 끝냈는데 60년을 살아야 돼. 다 끝냈부서. 그냥 다 끝냈부서. 다 끝냈붙는데 아니 그래 좀 뭐라도 좀 남아 있어야 그렇잖아요. 뭘 하지. 다 끝내보니까 이게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다 끝내부서, 다 끝내부서 하니까 이게요 한 1년 정도 다 끝내붙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진짜 다 끝났네, 다 끝냈네, 다 끝냈네 하잖아요. 허무가 뭡니다. 허무해진다니까요. 다 끝냈다 하니까 다 끝냈잖아요. 그럼 뭐해라고? 뭘 하면 안 돼. 다 끝냈는데. 그 허무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 끝냈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해라는 글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죠. 여기 지금 빠져 있다고요. 여기 빠져 있고 여기를 다른 걸로 메꾸려 그러거든요. 다른 걸로 메꾸려 하니까 다 끝냈는데 다른 걸 메꾸려 하니까 다른 걸 메꾸는 거는 뭐냐면 염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려해 주려 하니까 다 끝내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걸 보고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천명을 찾는다. 그리고 이 일에 나를 부였다. 소명. 그리고 뭘 할 거다 아는 사명. 이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문 보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안타깝게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 가문을 복음화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또 전도와 선교의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 주에 주신 것처럼 인생 제1 캠프가 되어지는 말씀 전체가 보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내가 호흡하는 숨쉼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모든 시험 모두 다 끝내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천명을 찾는 그런 축복의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